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보면 성도들을 가리키는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아이덴티티를 성도를 가리키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첫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천국의 백성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성도는 새 이스라엘, 이 땅에 있는 옛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려집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나그네라고 불려집니다. 성도는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불려집니다. 성도는 혹은 영적 군사 혹은 영적 일꾼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불려집니다. 혹은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많은 이름들 중에서 또 다른 이름을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를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저는 그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도 불려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해 주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그들이 갖는 자긍심, 그들이 갖는 태도는 너무너무 당당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모든 제왕과 세상의 모든 인생을 다 합쳐도 능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저는 예수 믿을 때 이것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 만일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저는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제왕들을 다 합치고 모든 인생들을 다 합쳐도 그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진짜 믿는 거 말하죠. 내가 요즘 금요일날마다 강조할 때 가짜 말고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이미 다뤘어. 내가 대학부든지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얼마든지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거듭나지 않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말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그럴싸한 신앙 고백까지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 속에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통해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해 주시면
그 사람에게 어떤 삶의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바꾸면 그 사람에게 영적 권세와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블레싱이 그 사람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금 올려줘요. 그래. 너무 줄여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이삭을 핍박하는 일로 인해서 가정에 큰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걸 다루었습니다. 이스마엘 혼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면서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정이 근심에 빠졌습니다. 가정이 전쟁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이 명령. 왜?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통을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마음이 아팠고 그 마음이 허전했겠습니까? 굉장한 고통과 쓸쓸함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 삶에 놀라운 일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시작이 그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의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값을 지불하고라도 순종하면, 마음의 고통을 겪고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위치를 보면 아비멜렉의 제안을 절대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아비멜렉은 가나안을 지배했던 블레셋의 왕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왕이란, 바로가 왕이다 그 말이듯이 전문 용어거든요.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을 오랫동안 지배했던 왕이었습니다. 많은 군사와 백성을 움직이는 권력자였습니다. 그 땅의 지배자였어요. 여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이주민이었습니다. 멀리서 굴러 들어온, 세상 말로 하게 이주민이었습니다. 나가서 약 2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수의 부족장이었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의 부족장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한 평의 땅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을 비교한다는 것은 불가한 상태, 두 사람을 동등하게 놓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자신의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 보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의를 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세상적으로 높은 자요, 권력자요, 강한 힘을 가진 사요, 강한 많은 소유를 가진 한 왕이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의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자고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21장 22절 이하에서 소개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언제요?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그때에,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라고 제안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해 주심으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에 그랬잖아요. 왜 도저히 세상적으로는 두 사람이 조약을 맺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와서 조약을 맺자 그랬다고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되니까 심지어 아브라함이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키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을 아비멜렉이 보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창세기 이전에서 읽었었잖아요.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비멜렉이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아브라함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와가지고 너 그 여자에게 손대면 너와 너의 족속이 다 죽는다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는 죄를 짓고 심지어 실수하고 넘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감싸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가 한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반드시 번성할 것을 알아차린 것이에요.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고 비록 지금은 땅 한 평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형통하고 번성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의 권세자가 힘없는 인간에게 그것도 자신에게 과거에 피해를 입혔던 사람에게 그런 일을 제안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논리로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줄기차게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이든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이든 반드시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 반복되는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롤모델이 나오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에 의해서 팔려가서 가족들에게는 죽은 자로 기억됐습니다. 죽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그의 결론이 뭐였어요? 애굽의 2인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가족들에게 죽은 자로 기억됐던 요셉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냐 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가 말이에요. 버림받은 자가, 상인에게 팔려간 자가 어떻게 그런 역사를 만들 수 있냐. 창세기 39장에서 그걸 알려줘요. 근데 그 39장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39장 2절, 21절, 23절에서 소개하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시편을 통해서 인용했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도록 우리가 일하고 수고의 떡을 먹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헛된 수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좀 유한하고 우리가 너무 소수의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돼. 그래서 이걸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일을 만들어내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적으로 뭐 좀 어떻게 되나 매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에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에 아브라함의 적대 세력들이 아브라함에게 굴복하고 나오는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성도가 누구라 그랬어요? 성도는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피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냥 입만 열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영적인 특권과 복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영적 특권과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적 권세와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무엇하라고 하나님이 이거 주셨냐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았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 삼았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주님을 위해 평화를 만드는 곳에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화를 만드는 일에 사용하라고 이것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2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던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할 때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여기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특권을 이용해서 아비멜렉을 무시하거나 아비멜렉 앞에서 교만함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아비멜렉과 해결해야 될 껄끄러운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어요. 이 조약을 맺기 전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아주 껄끄러운 문제가 있었다고 소개해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방금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뭐 해버렸어요? 강탈해 간 것이에요. 고대 당시에 특별히 물이 귀한 가나안 땅에서 힘들게 판 우물을 빼앗아 가버렸다? 두고두고 마음에 앙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밥 한 그릇 사주고 안 사주면 서운해하고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한 번 내가 밥 사주면 언젠가 갚을 것이라는 기대 갖고 지금 사주는 거잖아요. 안 사주면 막 그러잖아요. 뭐 인간이 그러냐? 근데 우물을 빼앗아 가버렸어, 우물을. 마음에 앙금을 가지고 감정에 안 좋은 태도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평화를 원하는 사람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먼저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껄끄러운 문제는 조약을 체결한 후에, 조약을 받아들인 후에 해결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하고 자신이 함께 해주는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이 세상과 우리가 사는 이웃들과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족장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까지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땅에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썼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0번씩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메꿔버리거나 아니면 빼앗아가거나, 그러면 다시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고 또 다른 장소에 가서 우물을 파고 하는 그런 애씀과 희생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을 멸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멸시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교만함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와 정직함으로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대할 때 비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 우리가 볼 때 이방인들, 이 사람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으로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 외인을 향하여서는, 여기 외인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멸시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지혜롭게 그들을 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에는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제가 가진 성경은 단정히 이렇게 번역해서 이 말은 정직히라는 말입니다.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대할 때 정직함으로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속이고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과 평화를 모색하고 그들과 평화로운 공존을 만들어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뭐 하거든요? 할 수가 있다면, 너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숨겨진 비밀이어서 우리가 그 비밀을 파헤치지 못해서 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참행해요. 너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는 것이 분명한 뜻입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우리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을 제외하거나 교회 좀 다니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도모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평화를 만들어내는데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웃들과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새로운 말이에요, 신선민의식 때문은 아닙니까? 신선민의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우월감 때문에 이방인들을 멸시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과 평화하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웃과 평화를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과거의 마음의 앙금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마음의 앙금 말이에요. 과거의 어떤 일로 인해서 생긴 마음의 앙금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너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과거에 너가 내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이걸 기억하면서 이웃이 평화의 손을 내밀 때 우리는 거절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권세와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만이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특권과 축복은 세상에서 교만함을 과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이웃과 평화를 도모하라고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뜻을 성취하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 구절을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으면서 양과 소를 줬습니다. 그런데 조약 체결 후에 이 본문을 보니까 7 암양 새끼를 취해서 아비멜렉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7마리를 더 추가로 취해서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그 우물을 자신이 판 것이라는 증거를 삼게 해달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청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를 하고 그 맹세에 근거해서 그곳 이름, 정확하게는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라 그렇게 이름 지었다는 거예요. 부엘세바라는 말이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 하나는 7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맥을 보면 맹세의 우물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그런 맹세를 요구했으며 그 우물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앞에 조약 체결한 것으로 끝나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우물은 이제 내 소유다. 이 우물은 우리가 서로 맹세를 한 우물이라는 이름을 짓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아브라함의 큰 뜻이 들어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에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쉽게 팔아먹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점차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 아브라함 자신에게 준 큰 두 가지 약속이 있었죠.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25년 만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말씀 그대로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하나 남은 약속, 뭐의 약속이죠?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땅 한 평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하여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그걸 생각한 것이에요. 이 우물은 이제 나의 소유로 삼고 나가서 우리 후손들이 안전을 확보하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언약을 맺었다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기 욕망을 쫓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섭리의 역사를 나타내주기 시작한 것이에요. 제발 부탁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뭘 구하라고요? 의를 구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이 세상 속에 흘러가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당신의 종들이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성취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도 금방 여러분 인생이 훅 가버려서 50대고 60대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뭐 하다가 왔냐? 아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산 일이 없다면 그 인생만큼 실패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목표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모든 동력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쓰여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다름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2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방법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큰 약속 2가지 줬다 그랬죠. 하나는 자손의 약속이고 하나는 땅을 성취하는 약속인데, 하나님이 이 2가지를 성취하는 방식을 보면 우리 방식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첫째, 아들 성취하는 방식 뭐였어요? 이삭을 주는 원리였습니다. 금방 주면 좋잖아요. 25년 동안이나 기다려서 얻게 하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와 방식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땅을 주실 때도 다 한꺼번에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심지어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아브라함에게 다 한꺼번에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작은 우물 하나를 얻는 데서부터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땅을 한꺼번에 줄 수 있어. 한꺼번에 성취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아주 작은 말이에요. 그것도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물을 다 준 것이 아니라 부엘세바에 있는 우물 하나를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가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너 보이지? 너가 얻은 이 우물이 증거가 되어서 내가 약속한 대로 이 땅을 내가 다 손에 넣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것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작은 것에 주목하지 않고 업신여겨버려요. 속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나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큰 것을 보여주면 내가 그때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욥기서 8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물론 이 말씀에 본문의 문맥은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말씀이, 이건 하도 막 무슨 가게 오픈하면 막 액자 걸어주고 막 다 이거야. 전부 다 그렇죠. 다 이거야. 좀 신학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한, 사실은 이건 막 아무데나 막 액자 갖다 걸어놓은 말씀이 아니거든 사실은. 근데 2년 후에 폐업했다고. 그러나 여기서 원리가 있다는 게 뭐라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어떻게 될 것이다? 창대하게. 왜 하나님은 창대하게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항상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나가서 신명기 7장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진군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족속들 한꺼번에 다 쫓아내라. 하나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본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하실 것이니? 어떻게 한다고요? 말 좀 해. 교회 다니면서, 준환기 진짜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거 편집 좀 해줘. 이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이 인간들 때문에. 예배는 오감으로 드리는 거예요. 찬송도 안 불러. 내가 보니까 찬양팀이 찬송도 안 부르는 찬양팀이 있더라고. 지금 계속 편집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감을 동원해 박수만 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신기해. 왜냐하면 노래도 안 부르고 고백도 안 해. 그런데 이상하게 템포만 빠른 건 나오면 누가 박수 치자고 하는데 박수가 나와. 광고할 때도 박수 쳐. 똑바로 알고 쳐야지. 어떻게 교회에 와서 근데 내가 광고하면 왜 박수 안 치지? 여러분의 예배가 얼마만큼 정신 차리지 않고 드려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는 오감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되뇌이고 선포하고 귀로 듣고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말해요. 눈만 깜빡깜빡하다가 평가만 해요. 오늘 목사가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그 땅의 민족들을 쫓아내 줄 것인데 한꺼번에 쫓아내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쫓아낸다고요? 점점 쫓아내시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한 번에 다 해주시면 좋잖아요. 다 쫓아내버리고 적들이 없는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집을 짓고 마음껏 살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점점 쫓아내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뭐 할까 하노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헤아리시면서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진짜 거듭난 성도들인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작은 사인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그걸 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정말 아브라함처럼 작은 부엘세바의 우물 하나를 다시 손에 거머쥐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 그거 하라고, 그거 해보라고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늘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는 일에 여러분의 특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블레싱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주님이 베푸신 섭리에 감사하는 데 사용하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1장 32절 34절에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헤어진 후에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왜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하는 것이 먼저 왜 나무를 심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해주시면서 약속한 모든 것을 성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감사해서 자기 삶의 섭리를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감사해서 감사의 표시로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해. 스가랴서에서도 똑같은 원리를 말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기념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항상이 아니군요, 하나님이 섭리를 나타내실 때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나님 부름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창세기 12장 8절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다른 방식의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긴 인생길에 지혜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경험할 때마다 단을 쌓아서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걸 지금 나무 심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아니, 저 자신에게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받기를 원하지 은혜 받고 감사 없이 사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감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내가 이 정도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정말 우리에게는 감사를 기념할 그런 영적 나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아서 감사를 기념했어요. 나무를 심어서 감사를 기념했어요. 여러분 삶에 진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기념비적인 것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아요. 몸만 나와서 예배하지 말아요. 내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영원히 있지 않고 곧 떠날 거기 때문에 담대히 더 말할 수 있어요. 더 말하고 싶어요. 유학지에서 돈 없고 이민 생활에 돈 없는 거 알아.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없다고 없는 대로 살면 뿌리는 게 없어요. 심는 게 없어요. 그러면 거두는 것도 없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다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속해 준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핍박과 환난 중에 있었기 때문에 직업을 다 빼앗겨버리고 쫓김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들은 물질로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에요. 정 돈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몸으로 기념비를 세워요. 정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세울 것을 고민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예셀나무를 심은 것처럼 우리가 심는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일이 얼마나 큰 일인데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감사도 없는 것이에요. 인생에 예셀나무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오늘 한번 점검,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감사 때문에 심은 예셀나무가 있냐 하는 것이에요. 나가서 아브라함은 예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전문 용어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이름을 불렀다는 원어 성경은 선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에셀나무 심고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죠. 그 왜 그랬겠어요? 왜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냐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발자취를 쫙 이렇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자기의 경험의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르게 부른 것을 창세기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다 아브라함 사건과 관련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이에요.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다른 이름을 거명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에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도 되지만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에 한 번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통스럽지만 이스마엘을 쫓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적대적 세력에 있는 사람들이 굴복하며 조약을 맺고 나오게 만드신 그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2장을 읽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들을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그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아브라함 눈에 똑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것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것이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삶에 감사의 기념비를 만들어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선포에 관한 증거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제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과 축복을 하나님 그분께 감사를 돌리고 그분의 행하신 위대한 일을 선포하는 데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